승리 약속을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이번에 크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영안을 밝히 보여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21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길 원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운데 해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세 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21장에서는 바로 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만을 기억하다 보니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메시지에 굉장히 구속사정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 결혼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아멘.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추방당한 상태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추방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광야지 사실 사막이죠.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초행길인 그들이 길을 찾는다는 거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오늘 오전의 일을 예상하고 있다. 나는 오늘 오전에 있을 일들이 예견이 되고 예상이 되고 난 그 길 따라 가고 있다. 있으십니까? 없죠. 마치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예상 못한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렇게 초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황무한 사막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막에서 길을 잘 찾아간다.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오히려 잘 찾아가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헤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이들이 황무한 사막에서 길을 잘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오히려 헤매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갈이 이같이 위험한 사막 지역을 멋모르고 들어갈 리가 만무하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하갈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죽음의 위협이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갈은 속이 미어집니다. 지금 하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왜죠? 아들 이스마엘이 기갈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정상적인 삶을, 지금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왜일까요? 지금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쫓겨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제 쫓겨난다고 했는데 불과 한 절 사이에 지금 왜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동안 이스마엘은 부유한 족장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14년 동안 어떤 대접이었어요? 유일한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받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이 가족 가운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누리지 못할 것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며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브엘세마 사막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갈 역시 마찬가지죠. 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의 대접을 받은 것이지 여종의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질시로 인해서 갑자기 대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녀가,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집안일을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3년 후에 집안일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이 설교를 쓰는 걸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광고 일을 했습니다. 광고 일을 한다는 거는 기사나 이런 거 대본 같은 거 잘 쓸까요, 못 쓸까요? 기획 어떻게 잘 할까 못 할까요? 일상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들 거를 위한 기사 쓰는 거는 수월하게 써졌는데 제 거를 쓰려고 하니까 한 줄 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한 줄 나가기도. 자, 제가 목회를 한 지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예, 저도 명확히 모르는 걸 지금 몇 개월이라고 하신 건가요? 지금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네, 17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거는 예상을 못해서 제가 지금 17년 정도가 됐는데, 그럼 17년 정도를 광고일을 안 하면 제가 광고일을 다시 한다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지금 13년 동안 그 이상이 됐죠. 지금 집안일에 대해서 어려운 자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기갈로 죽어가던 아들 이스마엘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관목덤불, 즉 가시나무 하나를 택해서 그 아들 아래 눕게 했다는 거예요. 즉 하갈 역시도 그늘을 잘 만들지 못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해서 작은 그늘 하나라도 좀 만들어서 눕혀보고자 했다는 거죠. 즉 아들이 기갈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도무지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서라도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글씨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소리내어 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지금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비통한 심정을 참지 못하게 됐어요.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의가 떠나갈 듯이 크게 소리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지금 하갈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갈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대체 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기갈을 겪으며 고통받는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갈 모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내쫓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아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가면은 사라 일행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가는 길이 맞겠지, 자신의 판단하에 그들의 길을 가고자 했었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판단했으며, 그러할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방황하였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기껏 도착한 곳이 광야, 사막 한복판이었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의 가족, 누구의 부족 안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즉 제사나 예배에 있어서 항상 늘상 같이 동참했던 인물들이 특히 누구죠?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예배와 제사를 잘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중심 신앙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또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연속적인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 기갈을 겪게 했다가, 지금 이스마엘이 겪는 것처럼 영적 기갈을 겪게 되다가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영적 기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영적 갈증으로 고통받다가 끝내 멸망당한 사실로 입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무엇이죠? 뭐 내가 행동으로 무언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까? 죄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죄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뭐가 된다고요?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된 상태에서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영안을 밝혀주셔야만 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나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승리에 이를 수 있다, 해답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거를 부여잡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이 기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할 각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결단할 의지, 순종할 의지를 갖고 나와야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하갈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그 전에 안 찾고 나왔습니다. 안 찾고 나왔어요. 하갈 이방인입니까, 유대민족입니까? 그쵸, 애굽 여인이었죠. 근데 자신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자신이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급하게 불렀는데 만나주신 거예요. 산 성도님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마음이 믿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내 욕심의 해결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마엘이 죽기 직전까지는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죠?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약속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지금 억울하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주신 거예요. 내쫓기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쫓긴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삭 때문이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견 세상 사람들,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하갈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광야를 갔다 당연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아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는 이 기갈 상태에 빠진 이스마엘을 살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만약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스마엘을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있는 그 위치에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갈의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갈의 그 최소한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입장입니다, 최소한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자신을 찾지 않고 나왔다가 자신의 행동으로 공경을 당한 이 하갈 모자가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만을 다급하게 찾는데도 지금 만나주셨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약속의 자녀가 너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 너 반드시 너의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또 이루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만한 용기, 담대함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입었어요. 샘물을 발견하겠다는 것이죠. 이로써 그녀 자신과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좀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자, 무엇을 봤어요? 하갈의 눈을 밝히니까 샘물입니다. 자, 광야에서 샘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보여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해답이 있어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은혜가 이 눈앞에 있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안 보이던 샘물이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절대 선포하실게요.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해소될 텐데, 저렇게 되면 이게 좀 해결될 텐데,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그거 있어요.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한 100만 원 부족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죠? 뭐만 있으면 운영이 잘 돼요? 자, 나 지금 100만 원이나 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자, 이게 왜 이상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가계부를 운영하는데 100만 원 부족하니까 얼마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지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다 이제 해소가 될 텐데라는 나도 모르게 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예, 하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갈 상태였습니다. 이 전 말씀을 보면 가죽부대, 지금 보면 가죽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원했던 물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그늘과 가죽부대 물 정도예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옆에 샘물. 그냥 가죽부대 물이 차여지는 기적이었습니까? 샘물 자체가 존재했습니까? 믿음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레는커녕 지금 내 삶 가운데는 빨아도커녕 그냥 계속 고난만 있어요. 트러블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죽음만,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없다, 그늘이 없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샘물 그 자체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밝히 비춰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반응,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말씀의 인도하심.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이게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의 니즈, 나의 욕구, 결국 나는 제가 흔히 드는 것처럼 넋두리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조차도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66권인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도, 자, 제가 방금 무엇을 주셔도요? 은혜를 주셔도, 아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 모른다. 해답을 주셔도 해답인 줄 모른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제시하고 계시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만을 받으면 된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키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매번 반복되는,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내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내 할 도리를 찾고자 하고 말씀조차도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전락시키며 그래서 세상에 머물게 되면 그러한 방법, 그러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또 다른 음안을 가득 채우는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만 찬다고요? 나의 또 다른 음안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되고요.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씀이 원래 있어야 할 지위에 놓이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실제가 될 것이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고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유일한 키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게 되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참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샘물을 보고 가서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가서 마시게 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갈이 그동안 그렇게 찾아도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하갈의 눈을 밝혀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불을 끄고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미한 실루엣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가 찾던 물건이겠지라면서 어린 잡아 손에 넣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보고 만져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직감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 가운데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직감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설령 과거의 경험을 아무리 대입해서 자세히 잘 찾아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믿음의 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믿음의 눈을 밝힐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눈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의 감정의 해소라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최우선이라고요? 믿음의 눈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어두워진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탐심을 품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품고 있습니다. 내 나름의 계산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기도한다, 말로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본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해결, 인간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지, 내 믿음의 눈을 밝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까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대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단순히 나만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결심, 내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해답과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직진 코스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되돌아가거나 거기만을 피해서 맴돈다는 거예요. 마치 하갈이 샘물이 있는데도 이 샘물을 보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이전에 기껏한 게 뭐였어요? 샘물을 발견 못하고 가시덤불을, 그늘을 만들어준 거. 지금 이스마엘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기갈 상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시덤불 하느라 자녀가 아이러니하게 자녀를 위한다는데 집 자녀를 돌아가게 했죠.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찾았더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가시덤불 만들 시간에 뭘 줬어요? 샘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나님 안 찾다가 가시덤불로, 여러분들 가시덤불 아시죠? 가시덤불. 네, 이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덤불? 없죠. 그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늘이 안 돼요. 그늘이 안 됩니다. 근데 모아주고 있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그늘도 안 되는 거를 그늘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뚫려있는 시온대로의 입장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돌아간거나 굳이 그 길 아닌 다른 길로 가서 내가 누릴 분깃을 스스로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진정한 위로와 해결을 원하십니까? 지금 당한 환난에서 건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화면에 나오게 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찾으시길 바라요.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과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의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받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셔도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이 말씀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역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책임감과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책임은 무엇이죠? 사명에 대한 책임, 영혼에 대한 책임.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어디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필연적으로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역자 삶 고됩니까 안 고됩니까? 고되죠. 예, 고되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간 2끼 먹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예. 뭐 아둔한 일이지만 아시다시피 주일날 안 끝난 줄 알고서 네,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월화는 기도할 분량이 있었고, 그리고 화요일날 밤에 먹었다가 어제 거의 얹힌 것처럼. 근데 힘이 너무 없어서 어제 그 밥을 좀 진 이겨가지고 물 말아서 이렇게 그 2끼가 답니다. 자, 고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기뻐 날뛰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꿀송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대놓고 여쭤볼게요. 이 본문에서 이 정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해요. 이게 위로죠, 이게.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잘해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하나님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뭐죠? 지금 여러분들 저따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해답을 주리라. 이거예요, 이거. 그럼 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뭐에서 발견했다고요? 말씀. 자, 10편 107편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무엇으로 고치셨다고요? 말씀.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아직까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는 영원한 돌보심을 받지만 어떤 누군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한시적인 돌보심. 한시적으로밖에 돌보심을 받는데 그친다라는 거죠. 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먼저 필요하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 날 위로하신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 돌보심을 받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돌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어떻다고요? 한시적인 돌보심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함으로 영원한 돌보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한시적으로밖에 돌보심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맞아요.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사,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주신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왠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하갈에게 하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서 이스마엘을 통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과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이 활 쏘는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도 보실게요. 창세기 21장 13절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는 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하갈은 뭐만 인정하면 되죠? 내 아들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활 쏘는 전문가, 즉 당시 고대 근동의 활 쏘는 전문가면 굶어 죽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얘기죠. 아, 우리 아이의 생사복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약속의 자녀는 아니야. 20절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아까 우리가 왜 선포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고백했냐?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거랑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20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이스마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한시적으로 돌보신 것. 한시적으로 돌보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약의 자손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아쉬움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한시적으로 함께 할 거야라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어미 된 입장에서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할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된 자의 믿음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한시적으로 돌보심을 받는 이스마엘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자녀 중에는 이스마엘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돌보심을 받는 이삭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스마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당신 돌보심 안에 두시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스마엘에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내를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대열에 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안타깝게도 이방 땅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마는,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속의 자녀들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이방 땅 여인을 아내로 삼았냐는 거예요. 삼손처럼 정욕에 이끌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약속의 기업이 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이 지금 이스마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후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구원의 반열에 확실히 들어서느냐 마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스마엘의 운명이 더 이상 기회가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영영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운명을 누가 망쳤다고요? 어머니 하갈이 망쳤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이 악한 생각 품고 산 게 아니에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미워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제가 사실은 표시를 했다가 그냥 너무 이게 강해서 원어적으로도 지금 이거에 대한 질책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뺐어요. 너무 강해서. 무엇을 뺐을까요? 그를 위하여. 하갈이 누구를 위했어요? 지금 자기 위한 거 아니죠? 누구를 위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너의 아들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하갈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샘물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이레가 되신다,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몰라서가 아니죠. 왜냐, 자기는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위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전부가 안 되다 보니까 위에서 한 행동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끊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스마엘이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 하갈은요,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갈 자신이 왜입니까? 사실은 하갈 자신이 어떤 여인이죠? 애굽 여인이죠. 그러니까 익숙한 대로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익숙함을 제일 경계하시길 바래요. 예, 맞아요. 나의 익숙함을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하갈은요, 자신이 애굽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미래에 나중에 어떻게 결과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가 애굽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도 자신과 같은 종족의 여인을 당연히 취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스마엘을 위해. 지금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머릿속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만 있는데, 리모 같은데,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리브가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위해서 다른 족속이 아니라, 리브가 어디 족속입니까? 그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며느리를 취한 것과는 완전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유대인의 정통에서는 아버지의 신분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되게 신기하죠? 북의 중심인데, 아버지 중심인데 지금 자식의 유대인의 유무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어머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왜요? 교육이 중요하니까. 어미의 교육이 중요하니까. 감사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에 대해 아멘이 나왔어야 돼요.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네. 야, 간만에 우리 장로님들과 남자 집사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네. 내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내가 해소가 됐다. 예, 지금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 하갈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죠?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 아는 것보다 지금 뭐에 익숙한, 답이 나왔구나. 지금 익숙한 대로 지금 취한 겁니다. 나에게 익숙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였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굳이 성경 뒤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자식들은 앞으로 결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그 유일신 신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애굽의 가르침을 그 어머니 하갈에서 배워 더 이상 아브라함과의 인연이 절대 어떤 한순간에도 닿을 수 없는 족속, 약속에서 끊어진 족속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증명했습니까? 이스마엘을 위해서 행한 엄마 하갈이 자녀의 미래를 막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아니라, 내 답이 아니라
내 익숙함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갈의 선택이 단 하나라도 생각조차라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스마엘처럼 한시적인 돌보심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한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의 기업이 있음을 굳건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뭘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기업을 위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이 하나님과만 영원히 돌보심을 받겠습니다. 이 하나님과만 영원히 동행하심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고백이 누구에게 축복이 됩니까? 그게 자식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축복은 나에게 익숙한 길을 제시하는 거, 자식이 원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길, 이것이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원한 방법,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마엘처럼 한시적으로 돌보심만 받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거나 없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아델포의 모든 권속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또한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